안녕하십니까? 왠지 저도 여기 앉아서 한번 설교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듭니다. 제가 선키랑 앉기가 거의 똑같아서 그냥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로마린다 치과대학에 우리 와이코트 세레머니가 있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11월 정도에 있었는데 좀 연기됐고 저녁 5시쯤 시작해서 늘 이렇게 예배 시간쯤에 거의 끝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애매한 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3시에 시작해서 좀 일찍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반주를 해준 우리 예준 학생이나 또 우리 지금 여기 예준 학생이나 방금 찬양 인도를 해준 우리 성훈 학생, 사실 조금 전까지 그 세레머니 하고 지금 바쁘게 아마 식사를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 승호를 비롯해서 지금 예배 시간 맞춰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부지런히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여유 있게 밥을 이 시간에 못 먹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뭔가 서둘러 먹었는데도 안 체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 또 그 속에 신앙의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과 또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정상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또 학생들이 있더라도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또 한동안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또 오늘 안식일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 뒤쪽에 우리 성원 형제의 우리 부모님께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주사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어떻게 마침 오늘 또 찬양 인도 봉사한다는데 뿌듯하시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학생을 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설교였지만 좀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나? 정말 빨리 알았어야 되는 건데 미루고 있진 않나? 지난주에는 조금은 성도님들께 그냥 설교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연결하는 고리를 거는 이제 이런 마음과 기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냥 눈이 아니라 좀 졸지 마시라는 뭐 이런 게 아니고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은 살짝 반복을 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더 깊이 또 분명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화 동화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무슨 만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엄마를 찾아서 정확한 제목은 엄마 찾아 산만리 이렇게 발음이 말리죠. 네. 엄마 찾아 산만리입니다. 이거 진짜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랜만에 한번 나중에 안식일 말고 지난 다음에 엄마 찾아 산만리 한번 동영상 들어가서 주제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눈물 흘리고 싶을 때 뭔가 답답하고 나도 좀 울어야 되고 싶은데 난 왜 눈물이 안 날까 메말랐을까 싶을 때 찾아보시면 그렇게 애절할 수가 없어요. 엄마를 찾아서 이탈리아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엄마가 계신 곳 내가 거기 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엄마가 계신 곳 내가 거기 있다. 요 그림 보니까 또 떠오르는 인물 없으십니까? 네? 네.
저가 되게 닮았죠. 엄마가 계신 곳 내가 거기다. 저 돌사진입니다. 돌사진. 한 살 때. 좀 닮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면서 좀 닮았다 생각했는데 엄마가 계신 곳 거기다. 사실 저도 이걸 좀 준비하면서 또 막상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또 자주 연락 못 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거는 자주 연락하는 것도 행복하시겠지만 그러나 아들이 어디 있든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거.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물려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로 믿고 나름대로는 좀 합리화하면서 자주 연락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계신 곳에 거기 있고 싶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엘더솜에 첫 해 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가 목회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내 곁에 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부르신 곳이 너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가 뭘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 또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해 연말이 돼서 12월 31일쯤에 마지막 어머니 한 해를 보내면서 영상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영상통화에서 자꾸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영상으로라도 너를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머리 언어를 쓰셨구나. 진짜 가슴 언어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시겠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엄마가 계신 곳 거기 있다. 내가 거기 있다 했지만 솔직히 저는 이 문장을 조금 더 바꾼다면 엄마가 기도하시는 그곳에 내가 거기 있다. 엄마가 나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삶을 걸고 지켜온 이 진리의 복음 내가 거기 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있는 건 내가 거기 있다로 이걸 좀 계속 생각하면서 바꾸게 되더라고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그곳에 내가 거기 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그냥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란 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레미야에 있던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전심이라고 했어요. 모든 마음입니다. 그냥 약간 가끔 한때 그냥 눈치로 분위기상 조금 이렇게 예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하나에 모든 걸 걸겠다. 그게 누구죠? 나 한 번의 만짐에 내 평생의 모든 기대를 다 걸겠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 앓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접촉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로마린다 대학 구경시켜 드릴 때 그냥 네 군데 포인트 꼭 돌거든요. 어디죠? 동상 있는 곳 네 군데. 동상 있는 네 군데는 포인트잖아요. 세 군데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남기숙사 뒤쪽으로 가면은 엘레나이 동상 있는 거 아시죠? 계시받고 여기 왔던데 거기 정말 감동적입니다. 거기로 올라가면 드레이슨 센터부터 해가지고 로마린다가 완전 새롭게 보여요. 전체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기를 가보셔야 돼요. 거기에 그 글 써 있는 거 보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근데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죠? 가장 최근에 지은 그 건물, 로마린다 아카데미 쪽에 가장 끝에 있는 건물, 이 건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가장 새 건물, 병원 말고 거기 보면 혈류병 앓던 여인의 그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감동적인 게 뭐예요? 다른 동상은 그냥 다 시멘트 바닥에 동상만 입체적으로 있는데 거기를 가면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그걸 설명드려요. 여기 있는 이 발자국들이 의미가 있는 거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내 일평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만진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금요 예배가 정말 전심으로 내 인생에, 내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지금까지 언젠간 나도 돌아가야지 했던 바로 그것이 이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으면 찾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에는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빨간색 글씨에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것을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특별히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인 거를 명확하게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애매하게 하니까 치료가 안 돼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기에서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난 목자의 마음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기다려요? 오라고 따져보자고. 근데 뭘 따지는 거예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가 아닙니다. 너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너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도 너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용서이고 은혜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줄게. 다시 우리의 신앙의 감격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죠? 아직 더 좋은 게 있어요. 아직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알아요. 뭘요?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언젠간 가야지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게 기만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오늘 등한시하면 내일은 덜 뭐죠? 덜 감동이 됩니다. 감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뜨거우면 내일은 또 뜨겁습니다. 오늘 식으면 내일은 어느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오늘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회자의 부족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쟁투 세계관이 이제 지난주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올해는 제가 제 신앙을 정리하면서 성경 공부 비슷하게 할 것이지만 분명히 설교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세계관이 뭘까요? 중요할까요? 세계관은 뭐죠? 일단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주적 대쟁투를 특성으로 하는 세계관이 재림교회 사상의 특징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뭐 하면서 좀 애매한 데가 아니라
이제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재림교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신앙이 바로 대쟁투입니다. 세계관은 요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창문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뷰, 시각. 근데 창문의 모양에 따라서 바깥을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대쟁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나무가 하나 죽어가고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얘 왜 죽고 있을까요? 옆에 거 다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잡초 보지 말아주시고 나무만 봐주십시오. 이거 왜 죽고 있을까요? 솔직히 얼마 전에 제가 이번 그 연말 그 공휴일 날 제가 좀 가드닝도 하고 좀 노가다도 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무도 자르고. 그때 이게 되게 복잡한 곳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치워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삽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이 뿌리가 담벼락을 뚫고 옆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집까지 그 잔디를 막 파가지고 얘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옮겨야긴 옮기되 할 수 있는 데까지 잘라가지고 그걸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정말 너무 깊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른다고 자랐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내가 뿌리 이렇게 뿌리에 그 옆으로 옆 가지 번지는 데 말고 이 밑둥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확보한다고 잘랐는데 그게 제대로 됐을까? 조금 불안한데 그래도 자른 만큼 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도 죽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싸했는데 한동안은 왜 죽을까요? 뿌리가 없어요. 실제 겉은 그럴싸한데요. 이거 파보잖아요. 밑둥이 요만해요. 다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진짜 뿌리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 자, 오늘 조금은 이렇게 기초공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쟁투에는 몇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아십니까? 대쟁투에 영역이 있어요. 두 가지 영역. 사담이?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있는 분한테 그럼 앞에 안 앉으시기 때문에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름만 불러본 거예요. 대쟁투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대쟁투가 있고 하나는 개인적 대쟁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우주적 대쟁투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타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쟁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죠? 우리가 그 대쟁투의 끝에까지 살아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는 오늘도 대쟁투를 경험합니다. 어제도 경험했고 내일도 경험해요. 중요한 건 개인적 대쟁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우주적 대쟁투의 마지막에 두 부활 중에 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겪고 있는 개인적 대쟁투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 대쟁투에 승리하는 비결은 작년에 금요 예배 때 계속 다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내가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문제라는 것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뤘던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죠. 우주적 대쟁투는 망원경이라면 개인적 대쟁투는 뭘까요? 현미경인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나도 보고 전체도 보고 성경의 역사도 보는 것입니다. 우주적 대쟁투에 대해서 성경절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성경에 대한 믿음은 성경에 기초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가 그 대표적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아무리 말하지만 뭐를 이해 못하면요,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생겼나,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곳에서도 헤매는 것입니다. 이걸까 저걸까. 중요한 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냐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가엘이 누구죠? 미가엘은 군대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엘을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했던 12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했던 설교에 미가엘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기만수를 펴는 자예요. 근데 이 싸움이 하늘에서 시작됐는데 어디로 옮겨집니까? 땅으로 옮겨지고 그 땅에서 마지막 싸움이 누구라고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여자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결국은 이 대쟁투, 우주적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은, 처음 싸움은 용과 미가엘의 싸움이지만 마지막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싸움은 사실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고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 대쟁투는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에 개인적 대쟁투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여기는 한번 이쪽 그룹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싸우고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을 많이 싸우고 있나요? 왜 교회가 자꾸 약해질까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약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 다윗만큼 선악간의 대쟁투를 명확하게 보고 있었던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뭐 성경의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모세가 애굽의 지위와 보화를 버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 아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죠? 이 싸움을 뭘로 보고 있으니까?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싸움을 무슨 싸움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에요. 블레셋에 믿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잘 봐요. 내가 너를 넘겨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게 아주 작은 부분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사단이 자꾸 우리 기만하는 내용들이에요. 사단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해놓은 거를 너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잘 보십시오. 다윗의 목적이 영광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바른 목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할까요? 우린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때때로 혈과 육의 싸움처럼 보이는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은 그 사람과 나의 싸움이 아니다. 지금 이 전쟁은 그 영혼과 나라고 하는 영혼을 두고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개인적인 대쟁투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의 승리를 있게 할 것인가? 내가 감정으로 내 기분 한번 나도 하고 싶은 말 한 빡 해놓고 하면 나는 기쁠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실까? 예수님처럼 지금 내가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어요. 앞으로 금요 예배에 오시지 못할 상황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만에 대해서 완전히 낱낱이 밝혀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사단이 올해는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실제로 각 시대의 대전투에 보면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사단이 거기 와서 가만히 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요? 가만히 보고 오늘 이번에 증거될 말씀이 꼭 필요한 그 사람이 결정적인 일이 생겨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말씀이 있는 곳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들었는데 오늘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제가 지난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1월 첫째 주 설교 때 금요일 때 제가 되게 솔직하게 제가 제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우리 사회인부 우리 영혼사랑 리더 수련회 가서 리더들과도 이렇게 좀 대화 나누는데
특별히 작년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건 금요 예배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맛집은 어떻게든 찾아간다는 그런 말이 자꾸 제 마음을 흔들면서 영적으로 정말 맛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면 왜 안 찾아올까? 환경, 예배 공간 그 문제 아니다. 내 문제다. 근데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이끌 수 없다면 그 목회자가 교회에 짐이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저를 너무나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사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제가 비록 잘 설명하고 잘 증거할 만큼 이렇게 제가 학구적이고 막 똑똑하진 못하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들어서는 안 되는, 가장 싫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대충 이렇게 설교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듣지 못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무진장 전쟁을 치렀겠구나. 뭐 그렇다고 여기 못 오셨다고 패배하셨다 이런 뜻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려는 마음을 갖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제 지금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에 대한 부분도 우리 다윗처럼, 우리 다윗의 뒷모습을, 제가 다윗의 앞모습을 가져오려다 뒷모습을 가져왔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인가? 앞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삶에, 개인적으로 맡겨진 이 사역에 대한 책임감, 가정에 대한 책임감, 해도 안 되는 내 신앙의 고민들에 많은 골리앗들이 있겠지만 이미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올해 우리가 더 전진하고 또 전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봤던 거지만 사단의 괴계는 사람의 마음을 이런 중요한 일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마귀의 공격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이제 사회인부가 됐든 아니면 30, 40대가 되셨든 아니면 대학원부 학생이 되셨든 끊임없이 내 마음을 이끄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주제들 속에 우리가 최선은 다하되, 그러나 우선순위는 우리가 믿음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하게 돼서 믿음의 투쟁에서 꼭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쟁투의 대상이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대쟁투는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싸움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요거랑 다음 페이지는 일단 한번 들어놓으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죠. 이거는 진리와 오류의 싸움이고요. 이건 결국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결국 선과 악의 싸움이 되고, 선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의로운 거, 선한 거, 이게 법이거든요. 율법과 불법의 싸움이고, 신뢰와 불신의 싸움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쟁투를, 이 싸움은 몸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논쟁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여기 신뢰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충성입니다. 누구를 순종하고 충성할 것인가? 결국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쟁투는 대논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에 대한 논쟁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대한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율법에 대한 싸움이고,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품성에 대한 논쟁이고, 그분이 너희한테 행복을 주신다고 너 나를 따라와야 행복해라고 말했던 결국 행복에 관한 논쟁이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사단을 신뢰할 것인가의 신뢰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이고, 결국 예배의 문제이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가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쟁투 구속의 역사는 한마디로 5개의 대쟁투로 정리가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4개로 정리하는데 저는 이 5개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다 그랬죠? 이 대쟁투가 하늘입니다. 1단계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뱀과 미가엘의 싸움이고, 이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아까 어디로 넘어왔다 그랬죠? 땅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누구와의 싸움으로 옮겨졌을까요? 네? 하와와 아담일까요? 뭐 그렇게 시작된 건 맞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두 번째 대쟁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구속의 경륜. 내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기 때문에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결국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로 구성된 구약 시대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있고, 3단계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대로 결국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있게 되고 땅에서 있는 겁니다. 누가 승리했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네 번째 싸움은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를 낳은 여자와의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구약은 12지파 중심이었다면 나중에 신약은 12제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는 누구와의 싸움이죠? 아까도 잠깐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이죠. 에 기록된 뱀과 이 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중에서도 요 끝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5단계를 말하고 있지만 큰 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요? 창조를 말하고, 그 다음 창세기 3장은 타락이 들어와서 죄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창세기 4장은요 가인과 아벨 두 예배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를 핍박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거짓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린 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그 맥을 따라 가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4장, 창세기의 마지막 4장, 첫 4장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두 잔치가 나옵니다. 새들의 잔치와 어린 양의 잔치가,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가 맥락이 이어지게 되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드디어 죄의 종결이 있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역사는 직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대쟁투도 중요하지만 우주적 대쟁투를 보면 결국은 이 역사대로 갈 것이라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엘림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재림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이게 대총회를 갔었습니다. 대총회 갔을 때 거기 저스틴 킴 이제 목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나와 주셔가지고 저희 그룹을 다 대총회 다 설명해 주시고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설명 중에 이제 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 그림이 뭘까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글씨와 도표로 보여드린 걸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한 구속의 역사,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렸을까요? 이게 재밌게도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콘프레이크 그죠 있잖아요. 시리얼, 콘프레이크, 하여튼 켈로그. 이것이 켈로그 박사가 처음에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앙에 나무가 있고 양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그 옆에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1800 몇 년이죠? 73년에 처음 그려졌는데 제임스 와이트이 이것을 나중에 고칩니다. 나무 사이에 있던 눈을 없애요. 1876년에 제임스 와이트이 이것을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엘렌 화이트이 1883년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가장 성경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을 하게 되는데 나무와 십계명에 있던 내용을 지우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생명의 길 그리스도가 되고, 저희 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요 그림입니다. 이것이 엘렌 화이트이 마지막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좀 가장 옳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타락, 인간의 죄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번제단이 드려지고 양을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찬 떡을 떼는 장면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침례 받으시고 떡을 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마지막 구속의 역사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대쟁투의 전체의 맥락을 우리 뼈대라고 말하는 이 간단한 부분들을 일단 보았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대쟁투의 중심에 누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또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 구속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쟁투의 주제를 제가 이런 몇 문구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신학 발전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앤드류스에 8년 전에 왔을 때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고 좋은데 정확하게 제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거 책을 바로 이제 봤는데, 여기에 대쟁투의 주제는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 교도들에게 하늘에서 창조된 루스벨과 그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첫 조상의 죄,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삶과 구속의 계획, 사도들과 교회의 시작, 신약시대 이후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
천년기, 마지막 때의 심판과 죄와 죄인들의 멸망,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세계관을 갖도록 해주었다. 그러니까 전체를 꿰뚫는 이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대쟁투의 견해는 여기까지 지나가고, 이 견해는 중간에 보이시나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 견해는, 시작. 이 견해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보여주므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해를 갖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재림교회 복음의 핵심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해결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예언을 공부한다 뭐 한다 할 때 자꾸 어디에 집중해요? 사건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뭐에 집중해요? 교리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대, 이거 하지 말아야 된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자꾸 이게 맞아, 저게 틀려, 너는 나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못해, 막 온갖 거에 주의를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진짜 집중할 건 대쟁투긴 하지만 대쟁투의 핵심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거든요. 그분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분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대쟁투 주제에 포함되는 두 가지 핵심 주제는, 첫째는 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쟁투 총서라고 불려지는 10가지 아시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음에 요거가 만들어진 순서랑 이거랑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주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 총서라고 불려지는 이 10권의 제일 처음 첫 장, 첫 패러그래프하고 대쟁투 총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패러그래프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날까요? 네? 이것만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 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대쟁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조금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자유함을 찾아서 우리가 더 복음을 찾아 계속 함께 나아가 주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행복만을, 참 행복과 영원한 행복만을 주시기 위하여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번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또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보고 만지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며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대쟁투의 한 곳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묵상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